그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고백입니다. 어떨 때에 한 고백이냐면 18절에 나와져 있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자기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했던 그런 고백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절을 하게 되어진 그 상황 자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절대적인 왕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자신을 희격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든 후에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하나의 단어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적인 자신의 힘을 높이면서 마치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소망하는 많은 로마의 왕들과 같이 그 자신을 높이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자기의 모양을 본뜨어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저기 불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왕의 권력 앞에 다 고개를 조아리고 무너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기 앞에 있는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면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절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해서 그 누구도 절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옆에 뭐가 붙어져 있었어요? 풀무불이라는 게 붙어져 있어요. 그 풀무불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포항제철에서 막 들끓고 있는 용암과 같은 거, 뜨거운 거 있잖아요. 용암이 아니죠. 용암처럼. 뭐예요? 용광. 용암하고 용광은 틀린데, 아무튼요. 확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쇠를 넣어도 다 녹고 하는 그런 강력한 뜨거운 불구덩이. 거기가 바로 신상 옆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연히 그곳에다가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절을 안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절을 안 하고 절을 하고 죽겠느냐는 거죠. 말을 거꾸로 하는 거.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저도 우중충하게 말을 우중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적용되어지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누가 봤을 때 그것이 굴복되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이건 연약해 보이고 누구나 봐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죽어나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풀무불이라는 것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 내 자아, 나란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적인 주체도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랬던 그때에 그가 절을 하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시기했던 많은 바벨론의 대신들이 그들을 일러 바쳐서 죽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인데 나라에서 높은 대신의 역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마귀처럼 그들은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딱 하고 걸린 겁니다. 무엇이 걸렸어요? 절하지 않는 모습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로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이 금신상 앞에 음악소리와 함께 시간에 맞춰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왕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뿌리친 채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겠지만 저기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적으로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배경이 제가 지금 전달해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만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상황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요,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저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냥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왜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강단에서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일제치하 시대에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더니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거기 앞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모르는 것이고요. 신앙이라는 건 닥쳐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고 우리도 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막연히 이러한 세상 앞에 굴복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천국의 삶을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나아가므로 여러분들도 또한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꼭 이것이 내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첫 번째, 신앙의 결단을 드리길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단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의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반대되는 상황을 주실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기까지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교회 생활에서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새벽 예배 이르기까지 열심히 했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다는 얘기를 선언하고 불교로 가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20년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지 자기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서 떠나갔다. 자기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복을 받고 더 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가 봐도 형통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중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는 이제 불교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직분을 가졌던 분이 그냥 그렇게 하고 불교로 넘어가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씁쓸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었던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잘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펼쳐져야 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애시당초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해요. 바꾼 게 아니죠. 원래 없었거든요. 그냥 그전에는 자기의 의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도 나왔지만 나중에 그 모습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또한도 종교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17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다면 우리를 열려있는 통로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아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여기까지 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다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틀린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입니까? 맞는 고백이죠. 근데 맞는 고백인데 오늘 여기까지 나가다 보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영원토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병에 의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질병을 딛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데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모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요, 이것도 건너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모든 걸 다해서 젊었던 시절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년이 되어졌어요.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예전에 그 모든 그런 열정,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드렸는데 신앙에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그때 그걸 왜 바쳤는가? 그걸 내가 왜 드렸는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천국이 있는데 오늘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이 비참함이 내가 그냥 내린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비참함이면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비가 초가 삼간에서 툭툭툭 떨어지고 쥐들이 기어다니고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쥐들이 다 있었어요. 요즘은 쥐들이 없어요. 정감이 떨어지는데 정감이 떨어져서 막 쥐 좀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번에 계단에서 쥐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서 도망갔던 적이 있는데 옛날엔 쥐가 막 이 천장에도 막 기어다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들 막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다는 것이. 네.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하여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불평불만 원망이 나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비참하게 살아도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의 영원한 약속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현주소는 우울함이 대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됩니다. 내 자녀건, 내 남편이건, 내 아내건 모든 것이 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게 된 것이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반대대로 역사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애국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애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저기 주일학교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재앙을 통하여서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애국을 탈출해서 나갈 때에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 홍해바다를 벽과 같이 만들어주셨대요. 놀라운 역사입니까? 놀랍지 않은 역사입니까? 놀라운 역사죠. 피곤하신 분들은 이게 놀라운 거지. 뭔지 몽롱하게 계시는데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네? 생각해보세요.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육신에 의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종으로 살았던 게 낫습니다.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바로 우리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애국을 탈출시키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탈출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앞에 펼쳐진 일들만 봤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또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밥을 줬더니 만나를 줬더니 이제 고기가 없다고 투정하고, 또 고기를 줬더니만 옛날에 부추랑 섞어 먹었던 맛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여러분 개풀 뜯어먹는 소리 누가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뭔가 먹었더니 개가 진짜 풀 뜯어먹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아주 속물스러운 모습이 있다.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간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주관자인데 나를 굶기시고 못 먹게 하고 못 마시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이 귀한 역사한 이 역사를, 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회고한 내용을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래바람도 불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이들에게는 시원한 온도와 시원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이 왜 헤어지는지 알죠? 먼지와 각종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은 모래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옷은요, 이 사람들이 몇 달만 입어도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불평불만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불평불만했던 세력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척척 안 해줬던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던 세력들은 가나안 땅을 못 밟고 죽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그 광야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정탐꾼들 중에 10정탐꾼은 눈으로 본 대로 얘기했고,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본 대로 얘기 아니고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얘기했더니 믿음으로 얘기한 그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얘기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반역 사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나온 날수를 하나하나 더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갈렙에 속했던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초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한적인 모습이 없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시지 않아요. 내 삶 속에 아픈 자녀가 혹여나 계속 아프게 될지라도,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해지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끝으로 한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의 결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내 원하는 대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을 쫓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자. 제가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퍼센티지로 나눠봤더니 우리 인생에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기도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므로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심지어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냐면 삶의 결단을 드리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결단. 자, 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그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죠. 딱 하고 얘기했더니 이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붉은 불을 뜨겁게 하기를 홍수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아멘. 느부갓네살이 지금 열받았다는 거죠. 열을 받아가지고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풀목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래요? 7배.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라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7배나 더 역사할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요. 7배나 더 역사한다고 하니까 아멘들을 내죠.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는데 야 7배나 역사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마귀가 역사에서 아주 약도 오르고 자꾸 넘어뜨리고 하고 우리 열받게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온전하지 못하게끔 막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땅끝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마귀가 7배뿐만 되겠어요.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세워지려고 하면 마귀가 막 가정을 막 쑤시는 그런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막 고통도 주고 예? 괴로움도 주고 남편 그리고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악한 놈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라고 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고 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서 와 오늘 진짜 막 내가 이 감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겠어. 내가 안 드리고 말지. 내가 그냥 안 가.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와서 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아시스 천국같이 바뀌셔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야, 무슨 그 기분을 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해. 됐어, 가지 마. 오늘 안 가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좀 의심하는 분들은 의심.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한테 치면 안 돼. 마귀는 우리의 그런 감정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나의 모든 걸 흔들어놨어. 내 마음까지도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지막 행인 이 예배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그날따라 더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데를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혹여나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7배나 여러분들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놔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를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7배나 뜨겁게 하고 나서 풀목배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난 게 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나오죠. 22절에 근데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붉은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그 붉은 불이 7배나 뜨거워졌는데 그 붉은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태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태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마귀가 7배나 더 역사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7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냥 막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이 세포들이 다 살아납니다. 영적 세포도 살아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아까 전에 귀가 안 들리는데 귀도 막 낫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길 동의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완전 닭살 돋아요. 하나님이 막 하시는데 깨달아 주신 것.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보는 것은 7배의 불이 더 세지는 것을 보겠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7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것이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 서가
보십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옷도 빛이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여러분들 예전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아이들 97%가 다 흡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97% 가운데 저는 속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안 피는 3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2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학교에서 좀 아픈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였어요. 나머지 친구들 다 담배를 피는 친구들인데 친구들 담배 피니까 한번 따라갔다가 갔다만 왔는데 담배 폈다고 해서 얻어맞았던 거예요. 아 옆에가 서 있었더니 머리에 뭐 냄새가 나요. 얘네들은 막 담배 피고 나서 아주 웃겨. 젓가락을 이렇게 갖고 피지를 않나 뭐 로션을 머리에다 바르잖아.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핀몸은 안 걸렸어요. 머리에다 로션 바르고 해서 안 걸렸는데 옆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했더니 내 몸에 냄새 난다고 제가 얻어맞았던 거예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모닥불 피는데 옆에 있으면요 그 모닥불 피는 냄새가 그냥 빕니다. 냄새가 밴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여러분들 강력한 불입니다. 그쵸? 7배나 더해진 불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강력한 불, 7배나 더해진 불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았고 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단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 마귀가 7배나 역사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막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결단해보세요. 아 내가 이제 남편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이제는 뭐 해야지 또 아내한테 뭘 해야지 결단해보세요. 반드시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하죠.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은요 학생들 제 친구들이 다 학교가 워낙 좋지 않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수련회 같이 데리고 가면 막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술 담배 안 하겠다고 하고 담배 있던 것도 막 꺼내놓고 막 울고 해요. 그러면은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학교 와서 같이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 친구들이 그동안은 담배 준다고 한 애들한테 담배를 주겠다. 야, 담배 줄 테니까 펴. 그랬더니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지? 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정신 차려. 친구 주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아 그래 맞아. 나 담배 이제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만 하면은요 얘가 이겨낼 수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하던 애들까지 옆반 친구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몇 시간 지나니까 저기서 담배를 피고 도넛을 날려버려. 야, 너 뭐 있어? 미안해, 유선아. 그 옛날에 저 냈던 친구. 아직 생각이 나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면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모든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기고 나가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질 걸 믿으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악한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건데 아무리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까? 4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 고난과 역경 모든 환난은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계시고 고통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25절에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면서 나와 있지만 26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3사람만 나와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악한 마귀만 역사한다고 보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마음들을 막 헤집어 놓고 문제가 여러분들을 엄습해 오면 여러분들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괴로워한다고 달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겨낼 힘과 능력, 어떻게 해나가야 될 방법까지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결단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7배나 마귀가 역사해도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 내 삶 속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귀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빨리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길 소망해야 되냐면 열매를 드리길 소망해야 된다. 열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불 가운데 들어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여 주심으로 그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합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 30절에는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여기 비밀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불신앙을 갖고 있던 왕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왕인데, 자 28절에 나와져 있는 거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노래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수선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당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사실 죽어야 되는 왕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솔히 말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내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보라고 얘기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실제적인 그 신앙의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너희 신이 참신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찬송을 올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열매라는 것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또 때로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애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끝으로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을 진짜 갖고 계시다면 그 신앙이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신다면 가르치지 마십시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더 기도해야지, 너 금식해야지. 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 계신 걸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요 더 극단적이었던 상황이죠. 이 왕은 다른 신을 섬겼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니까 그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신앙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에게 얘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에게 절대 전하지 않겠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여주니까 이 왕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열매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열매를 억지로 맺혀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애통이라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뿌리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도 하고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바뀌면 주변도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주변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이 주변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아무리 지옥 같다 한다 하여도 내가 바뀌면 그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의 충만함은 곧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로 다 응답될 것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껏 새기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결